우리 옆에 사람 한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자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큰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이가 용서한다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받고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들이 감동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교회가 산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감동받아서 예수 믿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제 용서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좁고 편협해가지고 잘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무슨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술 한잔 마시고 툭툭 털면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전쟁이 되고 상대편은 무조건 사탄 마귀가 되고 나는 완전히 하나님 편이 돼가지고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고 또 교회가 갈라지고 일생 동안 얼굴조차도 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참 기막힌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 가보게 되면 종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그런 현장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은 우리가 참 영영 부끄럽게 생각하는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이슬람교도 무슬림에게 정복당했다.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이런 명목으로 구라파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모아가지고 십자군이라는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그 구라파에서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가는 도중에 많은 양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양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또 신의 이름으로 또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또 이렇게 양민을 학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말로도 정당화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용서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하는 것 쉬워도 실천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존경했던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벌써 어느덧 연세가 90 가까이 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제 이 어른이 이제 70대 한 중반쯤 되었을 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 사람은 다 누구에게 원죄가 있다는 말은 그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했더니 이 목사님께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안희전 목사님도 원주 분이신데 그 아버님이 원주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이 목사님과 또 동생을 이렇게 두 아들을 낳고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상처를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엄마죠. 이 삼국사기에 보면은 이모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타나요. 이모제라고 하는 말은 달을 이자에 어미모자에 아우제자. 이제 어머니가 다른 동생을 이모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다른 형제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새로 이렇게 들어온 또 사모님이 또 자녀들을 이렇게 다 낳았습니다. 딸들을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감리교 목사님 자녀들은 제일 가고 싶은 학교가 배제학당, 이화학당이 아닙니까? 배제학교하고 이화학교는 저번에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꿈이죠. 숙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배제학당에 이제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유학 간다고 하는 아주 꿈에 부풀어 있는데 이 새로 들어온 사모님이 계모인데 교인들 자녀들도 유학을 못 가는데 어떻게 목사 자녀가 유학을 가느냐? 가지 말라. 너는 원주에 있는 농업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배재학당에 합격됐지만 서울로 유학을 가지 못하고 원주 농업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 계모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배에서 난 딸들은 이제 배화학교라고, 이 배화여고도 우리 감리교 학교죠. 또 이화여고 이런데 합격하니까 또 서울로 유학을 보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연세가 90이 넘어가지고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불과 몇 분 후면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제 임종하게 된 것이죠. 그때 그 계모를 물구름이 내려다보는 순간에 이 할망구가 옛날 내가 배재학당 입학했을 때 나 못 가게 막았던 그 할망구지? 그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과 몇 분 후면 이제 헤어져야 되는, 돌아가셔야 되는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했던 그 아픔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바깥으로 나가서 회개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이 죽어가는 마당에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미움이 있구나. 인간은 죄인이구나.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 붙는 것이구나. 이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우리 가족들 간에도 상처를 줄 때가 많잖아요. 집안에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 주는 법은 없어요. 사실 가까운 가족들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손해를 끼치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잊혀지지가 잘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자유와 평강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이도 함부로 이제 체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영악해가지고 엄마가 조금 때리려고 그러면 경찰에다가 연락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옛날에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이제 회초리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좀 감정까지 섞여가지고 회초리를 때릴 때가 있죠. 매를 맞은 아이는 코까지 골면서 잠을 잘 자는데 매를 댄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마음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이 늘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또 우리가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그 당사자가 깨닫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손해보는 것은 나만 손해본다는 것이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용서를 몇 번 해주면 좋겠어요? 용서의 빈도, 용서의 횟수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숫자 개념이라고는 아주 유별나죠. 이 3이라고 하는 숫자, 7, 12, 40, 70 이런 숫자는 완전 숫자, 천수, 성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 숫자거든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 몇 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3번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얘기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이 완전히 부인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용서의 빈도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 3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았는데, 이런 관행을 뛰어넘어가지고 7번까지 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는 약간 으쓱거리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3번까지만 용서해 주는데 3세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는 거기다가 넷을 더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용서 많이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으쓱거리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이 얘기는 7 곱하기 70, 490번만 용서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건 베드로처럼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몇 번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끝없이 하라 이런 얘기인 것이죠. 490번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7 곱하기 70, 7이라고 하는 숫자도 이게 이제 완전수고, 또 70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용서의 양에 대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들려주시는 이 말씀, 용서의 질, 참된 용서는 양으로 측정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한 질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비유는 줄거리가 아주 단순하죠. 천문학적인 빚을 졌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진 사람이 그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노예로 넘겨주고 처자식을 다 인신매매를 하고 다 팔아 넘겨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엄청난 부채를 탕감받은 이가 자기가 아주 소량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윽박지른다, 이 얘기죠. 자, 23절로부터 2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이 화폐는 6천만 데나리온이 된다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10,000달란트는 한 사람의 노동자가 20만 년 동안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이 화폐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폐 단위 중에 최고의 화폐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최고를 말할 때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표현을 쓸 때 최고의 화폐 단위를 얘기할 때 10,000달란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소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내 뒤를 따르라. 그 재산에 대해서 애착이 많아가지고 쓸쓸한 표정을 짓고 떠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봐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씀하신 거 기억나죠? 하필이면 낙타란 얘기를 왜 했냐 하면 유대인들은 코끼리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세계에서 가장 이제 큰 짐승이 낙타이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거, 가장 큰 짐승이 가장 작은 것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코끼리를 보았다 그러면 코끼리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에 가보면 그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그렇죠? 바다가 아닙니다. 근데 누가는 갈릴리를 호수라고 표현을 하지만 마태나 다른 복음서 기자는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누가는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중해를 봤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가 아무리 넓고 깊다고 할지라도 이건 호수다. 근데 이 지중해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거는 호수가 아니라 바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계를 보는 이 세계관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빚을 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고 처자식을 인신매매를 하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성경을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마틴 루터는 성경 해석하는 것을 사과 열매 따는 것으로 비유를 한 적이, 우리가 사과 열매를 따기엔 제일 먼저 사과 나무를 막 흔들어야 돼요. 우두둑 떨어지면 그 사과를 줍고, 그래도 안 떨어지는 사과 열매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 나무에 이제 올라가든지 아니면 사과 나무에 하나 둘 천천히 그 사과를 따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도 먼저 전체를 한번 전후 문맥을 다 살펴보면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고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고 한번 일별을 해야 돼요.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단어 하나까지 아주 세세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참 신비한 책이거든요. 천문학적인 빚을 진 사람이 허풍을 떠는데 26절에 보니까 어떻게 다 갚는다고 그랬어요. 다라고 하는 말을 다 놓칠 때가 많은데 이걸 반드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을 하실 때 다 갚겠다는 얘기를 하면 청중들이 다 비웃습니다. 지가 무슨 수가 있다고 다 갚아. 자, 그런데 보세요. 이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00데나리온이거든요. 얼마든지 그것은 갚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 29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다라는 말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이 사람은 다 갚겠다는 말도 안 하고 갚겠다는 말을 했어요. 이건 대단히 합리적인 얘기예요.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당장 갚지 않는다고,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소량의 빚진 사람을 갚지 않는다고. 자, 28절로부터 3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기는 허풍을 떨기를 다 갚겠다고 그랬는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냥 갚겠다.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받아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 사람 용서하지 아니하고 멱살 금어지고 감옥에 가자.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빚을 탕감받고서도 기쁨이나 감사가 없어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받았다, 이 감격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빚을 탕감받은 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찾아가서 멱살부터 거머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기쁨이, 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이웃 형제들이 나에게 끼친 작은 손해, 작은 상처,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종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큰 착각을 하는 것이, 그 임금이 1만 달란트나 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탕감해 준 것은 그만큼 권력이 있고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합법적으로 어떤 그만한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27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중요해요.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임금이 그만한 법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용서해 줬겠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데 여기 임금은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아낌없이 피 흘리게 하셔서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떤 방법으로도 탕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도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정의나 법에 의거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사랑과 자비와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정의와 법대로 한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자기 온 가족들 다 노예로 팔려가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큰 착각은 자신의 빚진 것, 탕감받은 것이 파워 게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임금이 그만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법적인 권세를 휘둘러서 자기가 탕감됐다. 그게 아니죠. 임금은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내가 법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때문에 탕감을 해준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와 감격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소량의 빚진 자를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큰 감격이 있는 자만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주님의 가없는 은혜 때문에 다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도 이거는 뭐 그만한 법적인 권세가 있으니까 파워 게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작은 상처 주고 손해 끼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상 피해자인 것은 아니죠.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 한마디를 툭툭 던져서 상처 준 적도 있고 손해를 끼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일생을 살면서 항상 피해만 당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가해자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성향이라고 하는 게 다 있죠. 성향이라고 하는 게 늘 긍정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삐딱선을 타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꼬장꼬장하고 뭐 하나 이렇게 99%가 다 잘돼도 1%가 잘못되면 그거를 아주 확대해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 목회할 때 참 어렵죠. 설득을 하고 인내하고 또 이렇게 참고 기다려도 아주 한 번 또 결정을 하게 되면 아주 싹 돌아서고 아주 차갑게 그러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99%가 다 잘해도 그 한 1%가 그렇게 어렵게 하면 참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허물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모순이 많습니까? 자기 하는 일은 항상 정의롭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실수할 때가 많고 잘못할 때도 많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잘못된 생각도 하고 잘못된 행동하고 인간이 어떻게 100% 온전합니까? 그런데
돼도 누구는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자기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함부로 매도하고.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그러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무조건 하나님 편이고 상대편은 무조건 사탄 마귀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화끈하고 더 화해를 잘할 때가 많아요. 서로 술 한잔 하자. 그리고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자. 대화를 통해서 다 툴툴 털어버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깊다. 그러면서도 한번 틀어지면 영영 원수가 되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이거야말로 얼마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이 없으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누가 가족들 가운데 누가 상처 끼치고 손해 끼친 거 잘 잊지 못하고, 이런 경우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은 쉽게 할 수가 있지만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이런 이들이 용서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됩니다. 신비하게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자유함을 주세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한 편을 여러분에 들려드리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 군인들이 기독교 믿는 아르메니아의 한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이 이슬람교 믿는 무슬림 터키 장교가 부하들을 인솔하고서 예수 믿는 아르메니아의 한 가정을 약탈했습니다. 늙은 부모님을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였고 딸들을 부하들에게 놀이객감으로 주었습니다. 이 터키 장교는 제일 큰 딸을 차지해서 무자비하게 성폭행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큰 딸은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이 여인은 부상당한 터키 군인들을 보살피는 병동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원에 후송된 군인 한 사람을 열심히 간호하다 보니까 그 장교가 바로 자기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안겨다 준 그 터키인이었습니다. 간호사의 도움이 없이 그 장교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간호사는 정성을 다해서 자기와 가족들에게 지옥 같은 고통을 안겨줬던 장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 장교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 간호사 옆에 있던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간호사의 정성 어린 간호가 없었더라면 당신은 죽었을 것이요. 너무 고마워서 간호사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옛날 자기가 못되게 굴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왜 원수인 나를 살려줬습니까? 간호사가 대답하기를 저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는 말이 있죠. 오늘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들고 상처를 입힌 이들이 있습니까? 너그럽게 용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삽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늘나라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